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의 문제, 또 30대, 40대에는 또 실업의 문제, 또 노후 준비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문제로 인하여서 참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통한 또 관세 협정을 인하여서 국가적으로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고, 또 부동산 건설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나라의 이 어려움들과 또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다 겪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또 불신자들로부터 믿음에 대한 핍박과 대적도 당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살아가야 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 11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수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세 번째 유월절 절기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에 아비벌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날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둘째 유월절은 민수기 9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길갈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40년 만이죠.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이란 패스오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넘어가서 한 명도 죽지 않았지만 애굽의 백성들의 장자와 또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그날에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의 백성들은 재앙과 심판을 당한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므로 유월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 이후로 또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은 뭡니까? 무교절이 7일 동안 시작되어지는데 이 무교절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교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 무교빵이라는 사실 별로 맛이 없습니다. 밋밋해요. 그 맛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을 경험하고 출애굽한 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죠. 그리고 이 무교절에 왜 이 빵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는가 하면 누룩은 바로 죄를 상징합니다. 죄가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마치 누룩이 빵에 들어가면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죄는 우리 삶에 급속하게 들어가서 성도들의 삶에 오염시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후로 무교절을 지키면서 집안의 모든 노력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죄를 다 제거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받았던 상처, 안 좋은 감정들, 옛날의 아픈 추억들, 이런 것들은요, 사실상 빨리 잊어버리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하고 계속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안 좋은 것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 반면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말로 해야 되지만 때로는 물질로도 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자녀들이 평생 동안 자신을 키워준 부모에 대해서 조금도 감사하지 않고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들은 뭡니까? 배은망덕한 자식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받았던 은혜들을 다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가서 멸망을 받아야 될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연하게 지옥에 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노력을 다 집에서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다. 이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신 양식이에요. 일주일 중에 6일 동안 매일 만나가 내렸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7일째 만나를 거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1회 아비골 10일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4일 동안 14일째까지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해서 바로 만나를 그치게 한 것이 아니라 제11일에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지만 제14일까지 6월절을 지키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가 언제 그쳤습니까? 6월절 다음 날에 그 땅에 소출, 곡식을 먹을 때에 만나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의 소출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만나를 주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은요, 일하시는데 정확하게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1회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때가 어느 때였어요? 보리를 수확할 때였어요. 보리를 수확할 때. 가나안 백성들이 보리를 수확할 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넘어서 들어갈 때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미리 양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만약에 보리 수확을 할 때가 아닌데 들어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굶고 죽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제11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날에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와서 곡식을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 절묘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 먹이셨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는 만나를 그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곡식을 먹었다는 것은 더 이상 광야 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전복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너무나 정확한 때에 일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 시절 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내 말이 없으면 더 이상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 선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게 하시죠. 이 그리시네가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엘리야를 먹으십니까? 까마귀를 보내셔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에 다 마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리시네가가 마른 후에 하나님 어디로 옮기시는가 하면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 땅의 과부에게 옮기죠. 근데 그 여자는 과부였어요. 그리고 그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겨우 가루 한 푼과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아들과 함께 이것을 다 해먹고 죽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르밧 과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집으로 피난케 하시면서 엘리야가 있는 동안 그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을 해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중에 갈멜사 전투를 할 때에 이세벨의 위협을 당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도망가는데 로덴 나무 아래서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내가 우리 조상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 생명이 다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지쳐 잠들 때에 하나님 이번에는 까마귀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엘리야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뭘 주셔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때 일하세요. 우리가 안 된다, 늦었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하시고, 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죠.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된 이 방법만 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는 그 방법을 넘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한계를 만나요. 절망의 순간을 만나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여호수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진군하고 있어요. 가까이 왔어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보이죠.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천사라 해도 뭐 그렇게 많이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 보시면 민수기 22장 말씀 나오시면 이 모압왕 발락의 사주를 받은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죠. 그때 칼을 든 천사가 길을 막고 서 있으니까 나보다 눈을 들어서 천사를 보는 거예요. 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혈류가 발버둥치 않습니까? 그때 이 발람은 나귀에 미친 줄 알고 이 미친놈 하면서 막 나귀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네가 왜 나 때리냐? 앞에 천사가 서 있다. 그럴 때에 발람이 눈을 떠서 천사를 보게 되는 건데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죠. 민수기 20장 사건이에요. 역대상 21장 말씀 가보시면 이 다윗이 교만하여서 백성이 개수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칼을 든 천사를 통하여 보내셔서 3일 동안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이 천사가 칼을 들고 심판하는 장면이 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은 칼을 든 천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궁금한 게 뭔가 하면 과연 천사일까? 천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14절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대고 엎드려 절했다. 이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 자 그렇다면 천사라면 여호수아의 경배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말씀 가보시면 천사가 나타날 때에 사도 요한이 엎드려 절하려 했어요. 그때 그 천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너와 같이 정언을 하는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니 삼가 나한테 그리하지 말라 라고 이 사도 요한의 절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서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14절 하반절에서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하는 것을 결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현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4절 말씀 가보시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에요. 군대를 이끌어가는 총사령관입니다. 이 총사령관이 왜 안 됐어요? 그것은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함께하기 위해서 온 거죠. 13절 초반에 말씀 보았듯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리고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온 거죠.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내가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만남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지금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나안 전복 전쟁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을 떠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사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남을 통하여 지금 내가 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버거울 때에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힘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너희의 권리를 포기해라. 너를 부인하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출애굽 3장에서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불타고 있는 장면을 모세가 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너무 신기해서 오늘 가까이 가는 거죠. 그때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는 지금 광야 40년 동안에 미디안에서 40년 생활하면서 모세는 철저하게 나뉘어졌어요. 자신의 인생은 쓸모없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80세가 된 모세를 향하여서 신을 벗어라. 모세야, 지금까지 너는 네 인생을 살아왔다. 하지만 네 신을 내 앞에서 벗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종 중에 한 명이었던 모세가 쓰임받기 전에 모세는 자신을 부인해야 됐어요. 자기를 포기해야 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는데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어라. 너는 너 자신을 포기해라.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내가 너의 주인됨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무슨 말씀합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수많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다. 여호수아에 향하여 내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시간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에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일을 행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일을 계획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세 번째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기도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모든 것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향하여서 무슨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더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사명을 지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무엇보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나는 하나님 앞에
그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신 말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중반절 말씀 가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칼 들고 어떤 서고 있을 때 당연히 여호수아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이 칼을 든 존재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묻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우리를 위한 존재냐 우리를 위하지 않는 존재냐, 나를 위한 존재냐 나를 위하지 않는 존재냐, 이것을 여러분 던집니다. 특히 누구한테 던져요? 신들을 향해 던지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축복하는 존재는 뭡니까? 신으로 섬기는. 그런데 그 반대 경우는 신으로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에 바알이 나를 위하면 바알을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농사가 풍성하게 하는 존재가 바알이다. 바알을 섬기자. 나를 위한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바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이라면 가차없이 그 신을 섬기는 거죠. 어떤 신이랄지라도. 힌두교 보시면 힌두교는 정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예요. 힌두교 사람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면 그 어떤 존재를 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존재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미국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위하여서 남북 전쟁을 치렀죠. 처음 초창기 때 북군이 정말 위대한 장군이 미가 이끄는 남군에 의해서 지고 있었어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참모 중에 하나가 링컨에게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까요? 왜냐하면 북군도 하나님 믿고 남군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줄까요? 그럴 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신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과 똑같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무엇을 말합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선택하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했어요. 너희가 바알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라. 너는 누구의 편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라.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질문이었어요. 오늘날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을 나의 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편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특별히 믿음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